오늘 설교 제목은 헤어질 결심, 만날 결심입니다. 헤어질 결심, 만날 결심. 제가 최근에 들은 가장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태초에 불안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불안이 있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용한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말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그 사상을 아주 핵심적으로 말하는 표현이 바로 태초에 불안이 있었다입니다. 저는 불안이 저와는 별로 큰 관계가 없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원래 원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태초적으로 불안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인간은 이 원초적인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아 의지하려고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끝없이 돈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나 물질에 의존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결국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찾는 그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일종의 중독입니다. 중독은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입니다. 우리는 중독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흔한 예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쇼츠 중독 이런 것들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중독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독의 가장 위험한 점은, 무서운 점은 그것을 알고도 끊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대상에게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 힘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우상숭배가 그 힘의 뿌리라면 죄는 그 힘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상숭배는 중독처럼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인간을 이처럼 불안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성경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왕이 우상과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유다 왕국의 16번째 왕 요시야입니다. 그가 겪는 위기는 나라 안팎의 위기입니다. 먼저 나라 밖의 위기를 보자면 그 당시 아시리아는 초강대국으로서 이 남유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의 힘이 점차 줄어들고 있을 때쯤 이제 점차 세력을 키워가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 이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는 또 한 강대국이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 한가운데 끼어 있는 나라가 바로 남유다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을 보시면은 그 팔레스타인 땅이 기가 막히게 세 대륙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시리아라는 초강대국, 그리고 점점 세력을 떨쳐가 나가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전통적인 강대국 이집트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사이에서 위태롭게 끼어 있는 나라가 바로 남유다입니다.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 보면은 미스터 선샤인의 우리나라의 그 구한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구한말 강대국들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부의 위기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23장 1절부터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모든 성읍의 골짜기와 시내, 언덕과 가정의 다락방,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내부에까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우상들에게 깊이 중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조차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일본이 그렇죠. 일본. 바로 이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 공사하던 중 책 한 권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율법책, 성경책입니다. 아마도 신명기라는 그런 구약 성경책이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과 제사장들조차 잊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우연히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이란 없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 요시야 왕을 통해 찾게 하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읽으며 왜 우리나라가, 왜 유다 왕국이 위기를 겪고 있는지 그 위기의 본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외부의 적이나 내부의 혼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영적인 위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스스로의 욕망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발견한 이 성경책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위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그리고 각종 정신적 고통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 기후위기와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스스로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환경은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상처를 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깊은 불안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기의 본질을 깨달은 후 행동을 취합니다.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개혁을 실행해 옮깁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이 언약식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종교 의식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런 영적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우상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도 일종의 언약식입니다. 여러분, 언약식이라는 것은 결혼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 상대방이 약속하는 거거든요. 이 언약식, 이 예배도 언약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매일의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인 것들에 사로잡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시야는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예배는 이러한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들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1년 52주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반복되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흩어진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삐뚤어지고 무너진 삶의 태도를 다시 바로잡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영적 시야를 다시 맑게 하고 또 하나님을 중심에 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반복된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의 몸으로 익히고 또 내면에 깊이 각인시키는 그런 중요한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비하고 영적 힘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한 후 요시야 왕은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하나님 그 백성들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중독을 끊어내는 작업입니다. 헤어질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요시야 왕은 먼저 성전에서부터 우상을 제거합니다. 성전 안에 우상 숭배에 쓰였던 그 기구들을 다 골짜기로 가져와서 불태워버립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 성전을 먼저 치우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공간인 이 성전에서부터 우상이 침투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은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산당들도 제거합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선앙당입니다. 뭔가 신성한 장소를 산 꼭대기에 세워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성전에 가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드리던 인신제사가 있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께 제사드리는 그 제단도 철저히 파괴합니다. 또 유다 왕들이 태양을 숭배하고 또 그 입구에 말 동상과 그 태양의 수레가 있었는데 그것도 불태워버립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불태워버립니다.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이 무덤에 있는 그 제사장들의 뼈까지 빼가지고 그걸 불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버립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의 개혁은 매우 철저하고 전면적이었습니다. 어떠한 성욕도 어떠한 예외도 없었습니다. 앞선 왕들 중에도 이 개혁을 시도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개혁은 부분적인 개혁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죠. 그러나 요시야는 정말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개혁을 시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오랫동안 아무리 언약식을 체결했다고 해도 오랫동안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중독을 끊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우상에 완전히 중독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쉽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은 쉬운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든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그 우상까지 제거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전무후무한 그런 개혁이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결코 불완전한 개혁에 그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 불안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대상을 잘못 찾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을 때 결국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결코 우리의 이런 불안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는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죄와 불안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결국 그들이 더 불안해하고 더 파멸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 속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우상이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것을 잃으면 내 삶이 완전히 절망할 것 같다. 내가 너무 불행해질 것 같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막대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 지나치게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게 중요한 관계, 가족이나 그런 관계나 나에게 중요한 그런 가치들, 삶의 가치들을 포기하고 있다면 그 역시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벌써 우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은 우리 안에서 악한 힘을 발휘하여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결국 더 큰 불안을 가져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우상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을 제거한 목적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신앙을 회복하도록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시행합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이러한 유월절을 여호수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시간,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이제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 백성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다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을 보십시오. 없앨 것은 없애고 세워야 할 것은 세우는 그런 왕입니다. 유월절은 단순히 종교 의식이 아니라 참된 예배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을 제거한 후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이끈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유월절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되새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구원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안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불안한 존재, 이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안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완전한 존재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불안한 바다 위에서 정착할 항구를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항구, 잘못된 목적지로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안한 존재로 지으신 그 온전한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은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과 쉼을 얻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우상을 기웃거리며 방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잃어버린 영적 감각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안에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 무엇입니까? 제거할 것은 과감히 제거하고 회복할 것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우상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들과 단호히 헤어질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의 영적 개혁의 시작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을 보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우상들을 때려부시고 불태우고 제거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우상을 제거할 때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우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었을 때는 세상의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된 후에도 역시나 여전히 성공이라는 우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저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 부흥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단지 내 성공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계속해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내 성공이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또한 목회자에게는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상이 된다는 거 굉장히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우상은 하나님 빼고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아무리 붙들고 의존해봤자 죄와 불안만 더 일으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이며 어떤 우상과 여러분은 싸우고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이 우상들과 싸워서 이길 힘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 강하게 충동질하는 그 우상을, 그 우상 숭배를 밀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독된 사람이 그 중독을 끊어내는 과정처럼 우상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낸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나의 구원자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상과 헤어지고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결심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그 우상을 제거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는 순간 우리의 불안은 끝이 납니다.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이 내 안에 있는 그 불안을 발견하고 그 불안을 우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 참 평안과 참 위로와 참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